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의심 사이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사람이 나뭇가지를 하나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위를 쳐다보면서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한참을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 손을 잡아줄게.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고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놓지 않고 꼭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그 사건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건너로 이렇게 빨리 이동시키시고 본인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지만 너무 큰 풍랑을 만난 탓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에 놓인 가운데 새벽을 맞이했는데 그때 새벽에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 그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도 베드로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22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 즉시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된 바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묘한 그런 능력을 보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심리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제자들이 이러한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을 즉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해산시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홀로 배를 타고 몸을 숨기신 것이 군중과 제자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동시에 배려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종종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중요한 문제들을 아버지께 아뢰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홀로 남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기가 좀 있으면 절호의 기회로 삼고 그 순간을 오랫동안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공의 순간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호수는 원래 갑작스러운 돌풍이 부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호수 위에 풍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했다기보다 제자들을 구하려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하시고 바로 대처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결코 모르시지 않으시고 결코 외면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령.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면 예수님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인간의 극단적인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유령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판타스마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귀신이나 유령이나 모든 영적인 존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풍랑을 만나자마자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28절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로 30절에 평소 나서기를 좋아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서 물 위에 있었습니다. 잠시 물 위에 걷다가 바람이 일자 무서워하며 즉시 물속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불쑥 제안한 후에 결국에는 물속에 빠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돌발 행동을 통해서 본문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돌발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추가된 것입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돌발 행동을 통해서 본문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31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는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유명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과 같다는 뜻으로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작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수에 뛰어들긴 했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마가복음에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반응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하는데,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겨내야 하는데 정작 불신과 의심으로 반응함으로 실패하는 모습,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본문에서처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가 부족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하여서 반석과 같이 되었다는, 반석과 같이 된 장점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 그리고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이렇게 따왔는데, 차가운 얼음 같은 성격을 가진 여자 주인공과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남자 주인공이 결국에는 기적 같은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 영화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에도 이처럼 냉정과 열정, 서로 극히 반대되는 일들, 믿음과 의심, 천국과 지옥,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자마자 곧이어서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빈번히 찾아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한 젊은이들을 봅니다. 힘들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을 평생 다니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를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생각지도 않은 병마가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지나서 마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전적으로 믿음의 길로 나서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말씀은 연속선상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000명 이상을 먹인 그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12명의 제자들이 먹였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흥분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의 축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받아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즉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축사뿐만 아니라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제자들 역시 굉장한 일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눈앞에서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는 그들이 그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 못지않은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들뜨고 흥분된 것 이상으로 몹시 교만해 있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라는 스승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어쩌면 위대한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청탁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영상, 영화에 소개되는 어느 날 높은 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오늘의 본문 시작과 함께 나오는 배에 오른 제자들은 자신감과 용기가 매우 넘치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배에 오른 제자들이 만난 바람이 거스리는 바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는 다름 아닌 제자들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같은 그런 풍랑은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걸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의심의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물에 잠시 있다가, 물에 떠 있다가, 물에서 잠시 걷다가 곧 물에 빠지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순식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자마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어찌하여 더 힘을 내지 않느냐? 내가 어찌하여 더 용기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의 용기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탓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인 것,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러한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과 의심 사이에는 마치 우리네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낳게 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단순히 기적으로만 아는 것은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주인 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는 기적을 강조하고자 하니 결코 아닙니다. 풍랑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풍랑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고자 하는 것, 그것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겸손의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전적으로 믿음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구세군 찬송가 우리 구세군기를 더 높여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믿음을 전적으로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갑철 부교님, 박건수 부교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이 하루 차이시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소중하신 우리
신부견님, 박부견님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생신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부경님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부경님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갑줄 부견님, 박번순 부견님, 지난 모든 날들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낙평 영국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 신갑줄 부견님, 박번순 부견님의 생신을 축하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 함께 하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저들을 축하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덕을 나누고 서로가 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귀한 낙평영국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